10월 16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먼저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저희들의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두 손 모아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들의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오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산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갈수록 악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감을 봅니다. 백공국들 간의 싸움과 사상적 싸움에서 어느 편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첫사랑을 잊지 않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데살로니아 교회 성도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멘.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있을 사랑의 헌혈운동과 바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로 준비한 지체들에게 기쁨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며 온 교회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병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푸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0여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미랄로서 헌신하는 저들의 수고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악의 세력들에게서 하루속히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날마다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하고 소득을 얻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직장과 사업장에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적 문화가 저희 자녀들이 생각과 영혼을 뒤흔드는 이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면서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문화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정기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을 합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담임 목사님은 오후에 주다함교회 입당 예배 설교차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바자회 음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꼭 나오셔서 교제와 전도의 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전장현 연합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에서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기증품함이 교회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자회 기증은 오늘 오후 3시까지 마감입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눔의 쌀을 선주문 판매합니다.
결제는 바자회 티켓으로 하며 금액은 55,000원입니다. 구역과 개인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전 교구 남자 성도분들은 카페로 모이셔서 바자회 물품 옮기는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때 충성구역 성도분들을 위한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노년부에서 화담숲으로 가을 소풍을 갑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소풍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사님이 주방 그릇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따라 한층 더 성장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앞마당에서는 헌혈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오후 4시까지 이제 헌혈차가 와가지고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이제 중간에 시간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든지 신청을 하셔서 헌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본인의 피가 AB형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AB형. 우리 교회에 권찰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AB형인데 AB형 되시는 분들이 오늘 헌혈을 많이 해주시면 그분에게 지목을 해서 그 피를 그쪽 병원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AB형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들리셔서 좀 이렇게 헌혈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할까 그랬는데 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헌혈차에 좀 탑승을 했다가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긴급하게 피가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소식이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헌혈을 많이 해서 생명이 정말 위태로우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헌혈이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바자회가 있는데 여러분 물품들을 많이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바자회가 사랑의 바자회이기 때문에 내가 물품을 내놓고 내가 사서 바자회를 돕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품을 내놓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바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1,500만 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이상의 많은 금액을 좀 올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옷장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보니까 이제 좀 살이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살이 좀 빠져가지고 옛날에 옷을 입기가 참 이렇게 커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옷들만 이렇게 이제 양복만 다른 것은 말고 양복만 전부 다 이렇게 출해가지고 큰 가방에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한 23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갔다가 이 기증을 할 터인데 여러분 좀 이런 거 안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끗한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증해서 그리고 저보다 체격이 약간 좀 더 나가신다 하시는 분은 충분히 입을 수 있으니까 아래 위로 다 있습니다. 양복 한 벌씩 여러분이 사가지고 가셔서 입으시고 사랑의 바자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제 양복들은 다 괜찮은 옷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그렇게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22년 사사분기의 주제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몸도 자라가야 되고 키도 커가야 되고 아울러서 지혜도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키가 1m가 되지를 못하고 지능이 유치원 아이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장하고 마땅히 성장해야 성숙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하고 아울러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과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수준에 미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에까지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숙한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은 죄지은 자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의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유혹에 의하여 불의 중에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것을 범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온유한 심정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또 한 가지 뜻은 화내지 아니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다라는 이 말은 부러진 다리를 다시 맞추어 주다라는 뜻이 있고 아울러서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라고 한다면 죄를 범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동네방네 험담하며 다니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비판과 정죄에 앞서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상대편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상대편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살펴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했어? 저런 허물을 보였어? 저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도 똑같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어. 어쩌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살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남의 잘못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2절과 5절의 짐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짐을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스라는 이 말은 가혹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바로 바로스라는 짐의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5절의 이 짐은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일컫는 말이 바로 프로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앞에 짐이라는 말은 혼자 지기가 너무 버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 뒤에 짐은 개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씀은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큰 시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좌절스러운 큰 일을 만나고 있거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만났거나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게 될 때에 성숙한 신자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된 사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줌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신 것은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오늘 5절에서는 짐으로 표현을 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의무와 책임은 각자가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2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연결해서 말한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힘겹고 어렵게 지고 인생을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런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라라는 말에서 지라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인 도움을 주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것보다는 한 겨리의 소로 밭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넓은 땅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원상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옆에서 같이 그 짐을 져주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짐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무거운 짐이나 건강의 짐이나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등등이 있을 때 그 짐을 한두 번 나누어 지고 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성숙한 신앙인들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를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짧은 문자나 편지 글을 보내주는 것, 그를 위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편의 짐을 나누어 지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내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하여 누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다른 성도의 짐을 그대로 주는 사람이다. 다음은 자신의 짐 하나만으로도 벅차서 그것만을 겨우 지고 가는 사람이다. 마지막은 자신의 짐도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째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해서 지금의 완전 군장은 38.6kg이라고 합니다. 38.6kg의 완전 군장을 해서 군인들이 100km를 행군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군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겨우겨우 100km 행군을 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을 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울러매고 걸어가면서 오히려 쓰러지고 뒤처진 병사들의 짐을 자기가 져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그 행군을 완주하는 그런 군사도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병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약함을 대신 지고 갈 수 있도록 넓은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이 튼튼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삶 세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전자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고 후자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포함한 교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의 중간 매개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도 중요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아무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풍성히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선생님,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쪽지 하나를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 하나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생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996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수업을 들었던 대학 4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이제 지금은 결혼을 하고 큰아들이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스승의 날이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남편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꽃바구니를 예쁘게 만들어서 스승의 날에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배운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이상철 목사, 이성진 사모 올림. 26년이 지난 지금도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교수님들이 계시면 스승의 날이 되면 작은 봉투 하나라도 준비를 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 목사님들, 교사들, 구역 인도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좋은 것은 함께 하지 않고 나쁜 것만 교육자들에게 안겨준다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나쁜 것만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숙한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은 결코 자기 육체에 이롭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말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거둔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심은 거하고도 가치적으로, 중요적으로 따질 때에 엄청난 가치가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는 것으로 영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이것을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적으로 심는 그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도 문제이지만은 악한 것을 심어놓고 육체적인 것을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려고 하거나 더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심보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현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고, 더 악한 것은요, 악한 것을 심어놓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이거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보기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보기 때 물질을 정성스럽게 심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것으로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심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착실하게 복음의 물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매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11조와 헌금, 특별 헌금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많이 거두게 하셨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셨습니다. 째째하게 심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째째하게 복을 주실 겁니다. 나쁜 것을 심는 사람은 나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힘껏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힘껏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저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심었다, 그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도 심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심어놓고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고, 교회를 위해서 심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임수로 바보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바보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묘한 전략에 속아서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의 모든 말과 행위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은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결과를 거둘 것인가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말로 그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뱀마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은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거두게 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숙한 성도의 삶 4가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너희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상대방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루라. 특별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천사 헌금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랑 천사 헌금에 동참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1년치를 기쁜 마음으로 내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에게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11조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천사헌금을 100만 원도 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헌금을 돈을 모아두는데 그게 55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바친다고 하면서 헌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도 귀하고 200만 원도 귀하고 550만 원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분명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모으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작더라도 변변치 않더라도 내가 교회의 어려운 짐을 좀 나누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본인들도 다 어려우신데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편의 짐을 나누어 지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것을 많이 심어라. 이 4가지 사항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의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4가지 성숙한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하여 거짓이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좋은 것을 많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것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헌금을 특별하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크게 드리며 또 천사헌금을 크게 드리며 목적헌금을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심음으로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심음으로 좋은 것 거둘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희들 자녀 손손 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